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이 성경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곡이 하나 있습니다. 바위고개입니다. 저는 그 노래를 무척 좋아하지만 잘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 까닭은 그 노래를 하다 보면 노래 속에 있는 슬픔과 서러움이 제게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1절은 이렇습니다. 바위 고개 언덕을 혼자 넘자니 옛님이 그리워 눈물 납니다. 고개 위에 숨어서 기다리던 님 그리워 눈물 납니다. 여기까지는 슬픔과 서러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데 3절은 서러움이 그릇을 넘쳐버립니다. 바위 고개 언덕을 혼자 넘자니 옛님이 그리워 하도 그리워 10여 년간 머슴살이 하도 서러워 진달래꽃 안고서 눈물 집니다. 얼마나 서러웠으면 그 예쁜 진달래꽃을 안고 눈물 지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머슴이 아니라 노예살이로 10여 년이 아니라 수백 년 세월이 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집트의 학대가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 하여 이스라엘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릴 정도였습니다. 그 수백 년 노예살이 얼마나 서럽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집트를 빠져나옵니다. 이를 가리켜 출애굽 엑소도스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가슴에 가득했고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빠뿅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빠뿅이 수용소를 탈출하여 보트를 타고 가면서 얼마나 행복을 미소를 짓고 있습니까? 그 같은 감격이 이스라엘 민족에 넘쳤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두 가지를 지시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가게 되면 첫 번째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전부 다 나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해마다 일주일 동안은 유교병을 먹지 말고 발효가 안 된 빵인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교병이라는 빵은
맛도 없고 먹기 아주 딱딱한 빵입니다. 언제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하시는 일들은 항상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지시한 두 가지도 그렇습니다. 먼저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처음 난 것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사람의 처음 난 장자들도 다 죽었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의 자녀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놓고 죽을 것을 죽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첫째 것들은 모두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맛도 없고 딱딱해서 먹기에 힘든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당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므로 그들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탈출해야 했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더 멀리 가야 했기 때문에 빵이 발효될 때까지 지체할 수 없다. 시간 들여 발효시키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빵인 무교병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주변에 누룩이 든 빵도 일체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그 맛없는 빵, 딱딱한 빵, 먹기 싫은 빵을 먹으라고 누룩이 든 빵을 찾아서 버리라고 지시하신 까닭은 그러면서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옛날 우리가 어떤 존재였던가? 우리는 본래 자유가 없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노예였고 종이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기적으로 해방시켜 자유롭게 해주셔서 자연이 되었다. 오늘의 우리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조상들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과 달리 자식들이 죽지 않았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자유인이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뿐인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편하게 살고 맛있게 먹다 보면 아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불편한 생활을 하고 딱딱한 빵을 먹으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기독교인이라는 존재는 본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그 구원의 일을 잊지 말고 일마다 때마다 기억하라. 그리고 자식에게 또 자식의 자식들에게 말하고 보여서 기억하게 하라. 자손 대대로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십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너희들의 처음 난 것은 사람도 내 것이고 가축들도 다 내 것이다. 짐승은 짐승 그대로 바치고 사람은 아들 하나에 돈 얼마로 계산하여 돈으로 바치라. 대신 내는 돈, 이것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장자 받침의 역사적인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만 모든 것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받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십니다. 전부 다 가지고 계십니다. 또 왜 그렇게 유별나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말뿐이고 진실로 알지도 감사하지도 않더라. 은혜를 너무 모르더라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노예살이 하던 사람, 머슴살이 하던 사람, 아파도 아프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해주시고 귀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사람 되게 해주셨는데 이 은혜를 너무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 부모의 아픔도 그렇습니다. 자식들에게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부모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해주었는데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살만 하면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릴 때 귀엽게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천년만년 함께 할 것 같았던 자식들이 그럴 때에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서글프고 아프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픔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3절에서 당신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탄식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늘아 들으라, 땅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탄식을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그 은혜를 정말로 인정하고 기억한다면 말로만 인정한다, 기억한다 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돈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내 은혜를 기억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살게 해준 것을 정말로 인정하느냐, 이것을 알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조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것을 알도록 가르치고 보여서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 그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라, 이런저런 것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사를 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부모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은 아무 주머니에나 넣어주실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주머니가 터지기 때문입니다. 넣어서는 안 되는 주머니에 복을 넣어주시면 그것 때문에 몸이, 인생이, 가정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 복 받을 자격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해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받고 끝낼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것 외에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좋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도 좋고 딸도 좋고 손녀, 손자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딸의 복입니다.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얼마 전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유명 대기업에서 부장을 끝으로 3년 전에 퇴직하신 분이었습니다. 집사님이 보시기에 그분은 능력이나 성실성으로 보나 충분히 임원 승진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아쉽게 부장을 끝으로 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퇴직 후에 자전거 수리 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딴 후 한강 고수부지에서 자전거 수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 부장까지 한 분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생각했지만 그분은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다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상무 자리를 줄 테니까 준비되는 대로 출근하라고 말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임원 승진을 하지 못한 채 퇴직했고 지금 회사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임원 승진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3년이나 지난 지금 옛날 직책이 아니라 이사를 뛰어넘어 상무를 하라고 하니 믿기지 않아 꿈인지 생시인지 오한이 벙벙했다고 합니다. 퇴직 전 그분은 회사에서 홍보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 회사의 홍보 분야가 약해지자 경영진에서 회의 후에 구관이 명관이라는 결론을 내려 그분을 다시 부르기로 했답니다. 그분은 이 나이에 임원으로 금의 환영하는 것은 정말로 기적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보시기에 그분의 생활 태도가 참 인상적이었답니다. 3년 전에 그 회사를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회사가 그 사람을 버렸다고 수군거렸지만 이분은 한 번도 다니던 회사에 대해서 원망한 적도 소한 말을 한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늘 마시던 물에 침 뱉는 격으로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은 30년 동안 나를 회사에 다니게 해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아이들 대학까지 다 잘 다니게 해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할 일, 불평할 일로 되돌아오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참된 행복, 최고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